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제산을 넘어 언덕에 가서 이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침묵하며 기도로 예배 가운데 들어갑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에서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의 품에 우리를 안아주시고 사랑과 평강과 기쁨과 치유를 풍성하게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주의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하게 하옵소서. 거룩과 순종의 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장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찬양합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전하겠네. 주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맑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교동문 25번 시편 47편 말씀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무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정연아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 많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자비와 긍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이 환난과 고통의 날에 우리를 성결하게 하시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자유와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열심이 호교 사울처럼 주님의 뜻에 반하는 믿음의 행위는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진실되고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사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교회 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들의 목마름과 영혼의 배고픔들을 아시오니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비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양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주의 영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과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은총을 덧입도록 이 시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배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고 예배 안에서 부활의 영으로 강력해 되는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에 베푸셨던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이 교회 위에 허락하여 주셔서 담대한 믿음의 권능을 받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부터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 사탄마귀 더러운 귀신들의 귀계를 주의 이름으로 타파하게 하시고 참으로 참된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가 자유케 하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성령의 충만케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사 우리의 심령이 윤택하게 하시고 늘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영혼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주님, 이 교회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용기를 잃었거나 낙심 중에 고통하는 영혼들이 부활의 영으로 소송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망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죄의 묶임으로부터 자유와 평강을 누리며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하여지는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의 용기를 얻고 믿음으로 담대하여져서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도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위해 주의 성령을 불같이 내려주시고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담대히 증거하는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아비들을 주의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저들을 통해 가정과 자녀들에게 흐르게 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온전한 믿음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저들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박 목사님 주의 말씀을 풀어 섬기실 때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게 하시며 회개와 왕성한 성령의 역사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감동하여 성경에 기록한 대로 소경이 눈을 뜨고 저는 자가 걷고 귀신 들린 자가 묶임에서 놓여 자유함을 누리는 어제나 오늘이 동일한 주의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좌우로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Happy Father's Day. Happy Father's Day. 축복합니다. 내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이제 프로가 예전에 있었습니다. 이제 한마디로 가정 안에 있는 아이가 참 말썽을 피울 때 그걸 어떻게 이제 해결할까? 그래서 이 소아 청소년 정신과 의사인 오은영 박사님이 이제 그 프로그램에서 큰 활약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변하는 과정에서 이제 부모가 변해야 하고 그러면서 이 부모로부터 시작된 변화가 선한 영향력이 되어서 아이도 변하고 가정이 살아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최근에도 이제 뭐 요즘 육아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이제 프로그램으로 또 이 정신과 의사 선생님 오은영 박사님께서 출연하십니다. 제가 몇 편의 그 에피소드를 보면서 참 부러웠습니다. 이게 딱 정말 통찰력이 있으세요. 이 아이가 정말 뭘 원하는지를 아시는 거예요. 이게 말하는 것과 속마음은 다르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부모들은 그걸 캐치를 못합니다. 이해를 못해요. 근데 이 박사님은 정말 명확하게 아시더라고요. 이 아이가 정말 요구하는 게 뭐고 그걸 어떻게 해결해 가야 될지, 문제를 극복할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아이도 살고 부모도 살고 가정이 해피한 거죠. 그래서 나도 저런 은사를 구해야겠다. 그런 이제 욕심이 생깁니다. 근데 이분의 그 어린 시절 이야기를 잠깐 들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10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일찍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실 좀 그분이 이제 제가 보니까 한 60세 이상이니까 꽤 오래전에 이제 옛날이니까 이제 미숙아로 태어나면 좀 생존 가능성도 떨어지죠. 근데 다행히 이제 은혜로 살게 되었고 이제 아이가 자라는데 또 미숙아에다가 또 키가 작아요. 그러니까 또 옆에 분들이 이제 아버지 친구분들이 와서 아이고 우리 은영이는 왜 이렇게 키가 작을까 이렇게 이제 몇 마디씩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힘차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딸 키가 작아도 달리기 정말 잘해요. 그러니까 키가 작은 거는 팩트고 사실이지만 그 아버지는 그 아이의 장점을 부각시키면서 새로운 해석을 하는 거죠. 그 말을 들을 때 이 어린아이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자존감이 생기죠. 근데 또 이 어린아이 오은영 그 박사 어린아이가 이제 소아과에 자주 갔어요. 편식이 심하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발육도 늦어지고 소아과를 정말 이렇게 단골 손님처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이제 병원의 간호사들 또 의사 선생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죠. 아이고 우리 단골 손님 오셨네.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걸 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소아과를 이렇게 자주 방문하니까 앞으로 소아과 의사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더니 이제 정말 미래에 이 아이가 자라서 이제 정신과 의사지만 소아 청소년
전공으로 정신과 의사를 하십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환자들을 만나서 이제 치유하고 또 카운셀링 해주고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또한 이제 방송을 출연해서 또 책을 통해서도 정말 좋은 영향력을 미칩니다. 부럽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그 부모님이 참 지혜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자녀의 부정적이고 단점이 있지만 그것들을 이제 지적하기보다는 장점을 부각시키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이들에게는 부모가 해주는 그 말들이 씨앗이 되거든요. 그 좋은 씨앗, 생명의 씨앗, 긍정의 씨앗을 받아야 아이가 건강하게 자랍니다. 근데 저도 그렇고 부모들이 실수를 많이 하면서 이제 화가 나고 아이들의 단점을 더 부각시킬 때가 많이 있죠. 근데 이 전문 상담사의 그분의 말에 의하면 이 부모의 모진 말들 또 비난하는 말들은 마치 뜨거운 물과 같대요. 그 뜨거운 물을 화초에 붓는 것. 그러니까 아이에게 단점을 부각시키고 또 꾸중하고 막 책망하고 그걸로 고쳐지지 않거든요. 야단칠 사람은 많아요. 학교에 가도 많고.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를 볼 때 정말 그 자존감을 세워줄 수 있는 해석이 필요하고 장점을 부각시키고 스토리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이 단점이 아니라 서로의 장점을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택한 자다. 그 고백과 그래서 또 장점을 이야기해주고 그래서 교회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교회라는 단어를 저는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슬라이드를 보시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 말씀이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같이 풀어내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 형제들아, 같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 어떤 교회들일까요?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한 유대 땅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근데 그 명칭이 하나님의 교회들입니다. 지금 바울은 그 유대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유대인들로부터. 그런데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도 고통을 받고 있다.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러면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언급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희도 고난을 받고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유대에 있는 교회들을, 하나님의 교회들을 데살로니 교회가 본받고 있다. 다시 말해서 결론은 이거죠. 데살로니가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다.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고난을 받는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고난을 받는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교회, 너희가 당하는 시련 때문에 좌절하지 마라.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다. 근데 공통적으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나 동일한 고난을 받습니다. 그것은 리더의 부재입니다. 왜 리더가 없을까요? 목자가 없을까요? 순교를 당했거나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핍박 때문에 바울이 2-3개월 만에 떠나야 하는 상황.
순교를 당했거나 물리적으로 같이 있을 수 없는 상황, 핍박으로 도망가야 되는 상황. 그래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나 리더십의 부재 가운데 고통을 받습니다. 핍박이야 언제든지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리더가 없으면 의지할 수가 없죠. 의지할 수가 없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들이라는 명칭이 참 좋았어요.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 말씀이 저의 가슴에 울림이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 누구의 교회도 아니고 사도 바울의 교회도 아니고 야손의 교회도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바울이 떠나 있지만 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또 그러하고 많은 하나님의 교회들이 리더십의 부재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교회들을 인도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가십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때로 흔들리고 좌절이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가정, 십자가를 통해서 세우신 교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되심을 믿고 기도하며 고난을 이겨나가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흥미로운 것은 오늘 본문에서 이 고난이라는 단어와 본받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고난과 본받는다. 결론적으로는 고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을 걷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고난과 본받는다는 단어를 찾아봤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그리고 2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데살로니가를 읽어가면서 바울이 처음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그 상황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대략 2-3개월의 기간 동안 말씀을 전했습니다. 짧았죠. 그 당시 그 유대인들이 시기심에 일어나서 바울 일행을 핍박하고 잡고자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급하게 이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시작점입니다. 근데 바울이 피신해서 베레아로 갔습니다. 베레아에서 복음 전합니다. 열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또 달려옵니다. 바로 데살로니가에서 소동을 일으켰던 사람, 불량배를 동원했던 사람, 그 사람들이 2박 3일의 일정을 가지고 베레아까지 달려와서 바울을 잡고자 합니다. 그런 악한 열심이 그 유대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산다고요? 데살로니가에 삽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매일 일상 속에서 핍박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부재 가운데 힘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힘든 싸움을 어떻게 이겨내고 있을까요? 감당하고 있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환난과 시련을 이겨내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힘을 힘입을 수 있을까요? 해석이 중요합니다. 고난과 시련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고난을 해석하는 법,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2장 2절의 싸움 그리고 2장 19절의 면류관에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싸움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옮긴다면 fight, 싸우다. 우리는 이제 쉽게 또 fighting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이게 헬라어 원어로 보시면 아곤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올림픽 게임 같이 공적인 콘테스트, 시합에 나가서 시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톤 오면 경주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격투기, 태권도나 유도를 하면 그런 또 격투기 시합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지금 싸움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자신의 환난과 핍박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올림픽 경기, 국가대표, 나는 국가대표다. 선수촌에서 훈련받고 국가대표로 이제 올림픽 경기에 출전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2장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면류관이라는 단어. 예전에 그 올림픽 게임을 하면 훨씬 초창기 올림픽 게임 때 무엇을 그 우승자에게 주었습니까? 월계관을 주었죠. 그게 이제 면류관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싸움이라는 단어, 면류관이라는 단어, 고난을 풀어내는 해석이 뭐라고요? 고난, 죽겠다, 힘들다, 순교다. 이게 이제 팩트죠. 사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걸 어떻게 해석합니까? 영적으로? 이것은 올림픽 경기, 복음을 위한 올림픽 경기다. 내가 출전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과는 뭐라고요?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상 받는다라는 거예요. 순교하면 아이고 무섭다는데 상 받는다고 하니까 이게 느낌이 다르잖아요.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싸움과 면류관, 올림픽 게임 그리고 상 받음으로 이제 해석합니다. 바울의 이 시각이 마지막 순교의 자리, 순교를 기다리면서 디모데후서 4장에서 동일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싸움과 면류관이죠.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6절에 보시면 전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영어로 옮기면 drink offering입니다.
그래서 구약 그 민수기를 보시면 그 소제나 번제를 이제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포도주를 붓게 됩니다. 그 포도주를 붓는 것이 드링크 오퍼링이고 이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관제라는 표현을 썼죠, 사실. 예. 그래서 식사로 이야기하면 에피타이저는 시작이고 메인 디시가 있고 마지막에 먹는 걸 뭐라고 합니까? 디저트. 지금 바울은 이제 디저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갑자기 왜 디저트 이야기를 할까요? 자신의 생애가 이제 끝났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던 나의 삶의 부르심이 이제 끝났구나. 순교가 임박하구나를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주 빛깔도 붉죠. 그러니까 핏빛 연상되게 합니다. 근데 7절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 싸움이 뭐라고요? 올림픽 경기, 복음을 위한 경기, 시합. 같은 절 7절에서 나의 달려갈 길도, 이것도 올림픽 경기. 그 다음에 8절에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상이 기다리고 있다고 바울은 확신합니다. 그리고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예비되어 있다고, 그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놀라운 통찰력이죠, 바울 안에. 해석이 중요합니다. 해석이. 아이가 너무 산만해요? 아유, 우리 아이가 호기심이 많아요. 아, 얘가 너무 말수가 없고 그냥 조용히 있어요? 예, 묵상을 하는 거예요. 나를 바라볼 때도 그러하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이 해석이 달라지면, 긍정의 시각,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인생이 행복합니다. 그래서 결과를 가지고 갈등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 과정 속에서 순종했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면 감사한 거예요. 결과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바울은 자신이 당했던, 빌립보에서 당했던 매맞음과 감옥의 갇힘과 그 고통의 시련을 빌립보에서 경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다시금 복음을 전하다가 데살로니까지 왔고, 그 데살로니가에서 또 핍박 때문에 또 도망가고, 그래도 베레아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아덴까지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환난과 시련이 있어도 하나님의 시각에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있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그 도전을 바라볼 때 한숨이 나오고 아이고야 어떡하나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저는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나를 출전시키시는군요. 이 싸움이 경기이고 나에게 기다리는 것은 순교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매일 순교자적인 삶을 삽니다. 근데 면류관을 시각화하고 면류관을 묵상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약속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현실이 팍팍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성도이고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 싸움은 나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파송하셨고 이 싸움이 올림픽 경기처럼 복음을 증언하다가 나에게는 면류관이 하나님 나라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해석이 달라집니다. 보통 그 순교자에 대한, 특별히 그 초대교회 이후에 그런 이제 영화에 보시면 콜로세움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사자와
싸우는 장면이 자주 등장합니다. 역사적 근거가 있죠. 성도들이 사자밥이 되는, 사자에게 던져진 그것이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마음속에서는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나를 출전시키셨고 훈련시키셨고, 그리고 결국에는 면류관이 있다라는 확신이 바울 안에 가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민자의 삶 고단합니다. 신분 문제, 의료보험, 자녀 교육, 그리고 은퇴 이후의 삶, 그리고 외로움, 언어적인 장벽, 인종차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파송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한 올림픽 경기에 출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면류관 상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서 서로를 바라보고 축복하고 서로의 장점을 말하고, 그래서 교회가 믿음 안에서 날마다 든든히 세워져 가며 승리하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기 전에 이 찬양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고백을 담아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싸움은 올림픽 게임과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성도가 사랑하며 칭찬하며 격려하며 서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 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재정과 시간과 생명을 주께 드립니다. 청지기로서 충성하게 하옵소서. 가정과 자녀들, 직장에 하늘의 복과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와 친교 후에 11시 반부터 본당에서 공동체 성경 읽기 20분 동안 진행됩니다. 커피 브레이크 본당에서 12시 본당과 친교실에서 1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주일학교 졸업 축하할 일이 생겼습니다. 문성경, 영어로 이제 페이스죠. 학생이 교회학교 중고등부를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축하해 주시고 또 진로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오시겠습니까? 페이스. 예. 우리 성경 자매가 이제 졸업하는 것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교회에서 장학금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먼저 축하드리고요. 축하합니다. 먼저 같이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손을 한번 뻗어서요. 우리 학생을 향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딸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고등학교 잘 졸업하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다음 과정도 선하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딸의 영어 이름대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지켜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형통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딸의 삶에 의인들이 함께하는 그 예배 공동체가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부모 위에, 부모님들 위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대학교에서 기도하며 미래의 커리어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큰 박수로 축복합니다. 정기당회는 이제 6월 26일 토요일 날 오전 7시에 목양실에서 진행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 수련회 광고입니다. 미국 장로교에서 2021년 가족 수양회를 준비했습니다. 기간은 7월 5일부터 월요일부터 8일 목요일까지고요. NC가 어디입니까? 노스캐롤라이나, 노스캘리포니아라고 할 뻔했습니다. 리치크레스트 컨퍼런스 센터.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었던 그 동네가 리치크레스트예요. 동부에도 있더라고요. 이곳에서 나의 부르심,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가족 수양회가 열립니다. 그 주 강사님께서 임성빈 교수님이신데요. 제가 그 교수님께 기독교 문화 쪽으로 아마 그 수업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재밌는 분이시죠. 원래 신학교 교수님 재미없어요. 근데 이번엔 재미있습니다. 이번에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저에게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서는 앞에 그 주보 받으셨던 곳에 가시면 신청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회비는 1인당 200불이고요.
8번에 걸친 식사가 제공되고 또 숙소도 제공됩니다. 그리고 저희 교인들 중에 함께 가실 분이 계시면 이제 차량을 저희가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기도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